창세기 4장에는 가인의 후손과 셋의 후손이 대조적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먼저 가인은 인류 최초의 살인자입니다. 그는 아우 아벨을 죽인 후 하나님 앞을 떠나 노 땅에 거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성을 쌓고 아들의 이름을 따라서 그 성을 에녹이라고 부릅니다. 가인은 성을 세우고 그의 후손들은 문명을 일구면서 놀라운 문화적 발전을 이루어냅니다. 이들은 경제, 예술, 기술의 뿌리를 세웠고 오늘날로 말하면 도시, 문화, 기업 산업의 창시달처럼 보입니다. 그렇지만 가인의 후손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한 번도 부르지 않았습니다. 더구나 가인 계보의 마지막에 등장한 라멕은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두 아내를 취하여서 최초의 일부 다처제를 시행했습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상처를 입혔다는 이유로 힘없는 소년을 잔혹하게 죽인 후에 그 사실을 아주 자랑스럽게 노래합니다. 가인의 이름으로 시작된 이 계보는 결국 폭력과 교만과 자기 과시로 끝이 납니다. 그리고 이 계보는 더 이상 성경 속에서 이어지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인의 후손들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실상은 하나님 없이도 눈부신 업적을 이룰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그것대로 화려한 문명을 발전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없는 문명의 발전은 인간의 타락을 가속화시키고 폭력과 죄악의 온상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없는 문명은 지속되거나 기억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외적인 성취가 하나님과 단절된 삶이라고 한다면 그 성취는 결국 역사 속에서 끊어지고 맙니다. 이것이 가인의 계보가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메시지입니다. 또 하나는 셋의 계보입니다. 아벨이 죽고 나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 주신 다른 씨가 바로 셋입니다. 셋의 후손들은 가인의 후손들처럼 성을 쌓았다든가 어떤 문명을 발전시켰다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평범하고 특별한 업적은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셋의 후손들을 이야기하면서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때에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듯이 라멕이라는 이름은 강하다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그 이름만큼이나 가인의 후손들은 세상에서 강한 자들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은 세상을 향해서 I am something이라고 외쳤습니다. 이를테면 스스로 대단한 존재라고 여겼습니다. 그럴 수밖에요. 각기 문화, 예술, 기술의 기초를 놓았으니 세상적으로 본다면 대단하다라고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가인의 후손들은 그 시대를 이끈 문명의 선구자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하나님 없는, 하나님과 무관한 인간 중심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힘만으로도 얼마든지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누릴 수가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하나님께 요구하시는 길이 아니라 오직 자기 욕망의 길을 쫓았을 뿐입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과 다른 썸씽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라고 자부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착각이었습니다. 그들이 이 세상에서 어떤 놀라운 업적을 이루었는지 그 결과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도 기억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계보는 겨우 7대의 손에서 끝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성경은 더 이상 그들의 후손들이 어떠했다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지 않습니다. 반면에 셋은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고 지었습니다. 에노스라는 이름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셋은 I am nothing, 즉 자신은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하며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았습니다.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즉 nothing임을 자각한다라고 하는 것은 나의 한계를 깨닫는 것입니다. 나의 한계를 깨닫는 사람만이 영원하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스스로 나싱임을 알기에 영원한 생명이요 진리이신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셋의 후손은 에노시 시대에 이르러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경건의 계보는 창세기 5장으로 이어지며 에녹과 머두셀라, 노아를 비롯한 그 유명한 믿음의 족보가 여기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을 부른 셋의 후손은 비록 세상적으로는 특별한 업적을 남기지 않았을지라도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이어가는 거룩한 계보를 남겼습니다. 그리고 그 계보를 통해 하나님 놀라운 구속 사역이 예수 그리스도에게로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셋의 후손들은 겉으로는 초라했지만 하나님을 부름으로써 영원한 계보의 시작이 된 것입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이제 우리는 창세기 5장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사람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3절을 보면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아들 이름을 셋이라 하였더라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다라고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6절에서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다라고 했습니다. 창세기 5장 1절을 보면 분명히 이 이후의 내용은 아담의 계보라고 했습니다. 아담의 족보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아담 밑에 누가 나와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장남인 가인이 나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담의 계보라고 하나님께서 공식적인 계보로 지정하신 그 계보에 가인의 이름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대신 셋이라는 이름이 등장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인명 누락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누구를 기억하시며 어떤 삶을 잇고자 하시는지를 보여주시는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아담의 첫 번째 아들인 가인은 동생 아벨을 살해함으로써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떠나 노 땅으로 갔고 그의 삶은 하나님 없는 문명의 시초가 되었습니다. 4장에 가인의 후손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것은 족보라기보다는 가인의 후손들이 인류 문명 사회를 어떻게 일구어 갔는가, 누가 목축업을 시작했고 누가 예술을 시작했고 누가 기계 산업을 일으켰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구나 가인의 계보는 창세기 4장에서 멈추고 이후로는 성경에서 언급되지 않습니다. 이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인생, 하나님 떠난 계보가 어떻게 기억에서 사라지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지 않는 인생, 아무리 많은 업적과 문명을 이루었다라고 할지라도 그것은 결국 사라지는 이름입니다. 가인은 장자였지만 하나님 나라의 계보로서는 이름이 지워졌습니다. 그 계보에 올라간 사람은 셋입니다. 자는 여러분, 세상에는 소위 명문 세대와의 족보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생명의 족보, 그리스도의 족보에 우리가 하나의 고리로 연결되는 사람이 되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가인은 땅의 것을 쌓았지만 하나님과 멀어졌고 결국 그의 이름은 하나님의 계보에서 지워졌습니다. 반면에 셋은 예배의 회복을 이루었고 그의 이름은 아담의 계보를 이어가는 복된 이름으로 기록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족보가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서 기억하시는 인생을 살아가십시다. 이름만 남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의 계보에 기록되는 믿음의 삶을 사십시다. 그리하여서 우리 자녀들에게 물질의 유산이 아니라 믿음의 유산을 남겨서 영원한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과 자녀들의 이름을 올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2절 말씀입니다.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이 부분은 창세기 1장에서 이미 상세하게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본문이 창세기 3장과 4장 다음에 나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3장을 가리켜서 우리는 타락의 장이라고 부릅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인류 최초의 인간이 타락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왔고 인간의 죽음을 초래했으며 처음 사람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이것이 3장의 사건입니다. 창세기 4장에서는 인간의 죄가 더욱 깊어져 아벨의 죽음과 가인의 방황이 기록되었지만 그 와중에도 하나님은 셋을 통해서 다시 은혜의 계보를 잇기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인간의 범죄와 타락 이후 새롭게 전개되는 역사 속에서 하나님 제일 먼저 명하신 것은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는데 본래 창조된 날에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여기서 왜 나오는 것입니까? 그것은 인간의 타락과 실패에도 불구하고 인간을 맨 처음에 만드시고 그들을 축복하시고자 했던 하나님의 축복의 의도는 아직도 폐기되지 않았다는 메시지입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의 죄가 아무리 깊고 크도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결코 중단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아담과 하와를 지으신 후에 인간에게 맨 처음으로 하신 행위가 축복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축복하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처음 지어놓고 내가 너희들을 축복하노니 나의 축복을 받아서 그 축복 가운데 자녀를 낳으라 라고 하시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의 중요한 의도는 내가 너희를 축복하노니 그 축복으로 자녀를 낳고 내가 너희를 축복한 그 축복을 다음 세대에 폐수하라 라는 이 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축복을 계승시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땅을 정복하라, 땅을 다스리라는 말은 단순히 땅을 짓밟고 다니라는 말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축복하노니 그 축복으로 이 땅을 축복의 땅이 되게 하라 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죄는 하나님의 심판을 가져왔습니다. 그리하여 처음 인간인 아담은 하나님께서 쫓겨나는 심판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시대를 열면서 하나님은 본래 축복의 메시지를 다시 되풀이하십니다. 너희들 죄 때문에 내가 심판할 수밖에 없었지만 본래 너희들을 창조했을 때에 내가 너희들을 축복하고자 했던 그 축복의 의도는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 축복이 계속 다음 세대에 계승되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서 다시 천명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메시지는 인류 역사를 통해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조금만 더 읽어보면 창세기 6장에 노아 시대의 홍수 사건이 나옵니다. 노아 시대 다시 한번 사람들의 죄는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왔습니다. 하나님은 죄악이 가득한 이 세상 이 세대를 물로 심판하실 수밖에 없으셨습니다. 그것이 창세기 6장과 7장과 8장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오는 9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 앞에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노아 시대 홍수 심판 이후 방주 속에서 구원을 얻은 노아와 그의 후손들이 새로운 시대를 여는 시점에서 하나님이 다시 한번 선포하신 메시지가 바로 이 축복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것은 지금도 계속되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 가운데 창조하셨고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자 의도하셨으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며 그 축복을 다음 세대에 계승시키시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은 지금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을 키울 때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는 내가 축복으로 이 자녀를 얻었는데 하나님 내게 준 이 축복을 다음 세대에 계승시켜야 한다는 중요한 의도를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축복, 내가 누렸던 이 하나님의 은혜를 내 대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까지 계속 흘러가게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축복의 유산을 다음 세대에 남길 수가 있을까요? 이 물음에 대한 대답이 본문 2절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하나님께서 태초에 만물을 창조하실 당시에 각종 짐승의 이름을 짓는 권한을 모두 아담에게 위임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남자와 여자의 명칭만은 하나님께서 직접 지어주셨습니다. 너희들은 사람이다. 이것은 인간이 만든 명령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리켜서 너희들은 사람이다라고 공식적으로 선언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일평생 바른 신앙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결국 뭐가 된다는 것입니까? 사람으로 사는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잃어버렸던 인간성을 회복하고 사람답게 사는 것입니다. 과거 어느 대학교 시험 신입생들의 철학과 수업 시간에 이 철학과 교수님 칠판에다가 한자로 사람인자 5개를 적어놓고 학생들에게서 한번 해석해 보라라고 했습니다. 사람인자 5개. 그랬더니 학생들이 멀뚱하게 보고만 했습니다. 처음 보는 글자를 어떻게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이 교수님이 학생들 아무도 대답을 못하니까 이렇게 해석을 해 주시더랍니다. 사람이면 다 사람이냐? 사람이 사람 노릇을 해야 사람이지. 그래서 사람들이 자주 하는 말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 먼저 사람이 되어라 라는 말입니다. 먼저 인간이 되어라. 하지만 요즘 우리들 주위에 보면 사람 같지 않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되면 좋은 남편이 됩니다. 사람이 되면 좋은 아내가 됩니다. 사람이 되면 좋은 부모가 됩니다. 사람이 되면 좋은 대통령이 됩니다. 우리 좀 사람다운 대통령 좀 한번 만나보고 싶습니다. 내가 아무리 사람을 선동해서 표를 많이 얻어도 사람이 안 되면 좋은 국회의원이 못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맨날 짐승 같은 짓만 보고 있잖아요. 우리 예수서 1차 목표는 세상의 어떤 직책이 아닙니다.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사람이 되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대로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생명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사람으로 살아가는 유일한 길은 영적 존재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호흡으로, 성령의 호흡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는 일평생 사람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이곳에 온 이유도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더욱더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도 이 시간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축복의 유산을 다음 세대에 남길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길은 하나님 안에서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을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 축복을 반영하는 삶이어야만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볼 수가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축복을 사모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도 우리 부모님처럼 살아야지, 나도 우리 어머니 아버지처럼 신앙생활을 잘 해야지, 그래서 하나님 복을 누려야지, 자녀들 이런 마음을 심어줄 수가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하여서 그 축복을 자녀의 세대에서 다시 한번 경험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저와 힘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셨다는 사실은 인간의 정체성과 존재의 가치가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즉 우리는 스스로 정체성을 만들어가는 존재가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께로부터 정체성을 부여받은 존재입니다. 사람이라는 이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라는 본질적 의미뿐 아니라 하나님 주권과 관계 속에 살아가는 존재임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이 단지 개별적인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목적 가운데 부르심을 받은 사명적 존재임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사람의 가치를 성취나 성과, 소유로 평가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 그 존재 자체로 축복을 하십니다. 네가 있으니까 너 자체가 내게는 축복이다, 이 말씀인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아이들이 태어날 때에 아이들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이들이 하는 것은 맨날 울고 불고 빠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얼마나 행복합니까? 요즘 저는 우리 사위 때문에, 우리 손주 때문에 사는 맛이 납니다. 어제 처음으로 뒤집기 했거든요. 뒤집기 해서 전화를 왔는데 아빠 봐, 뒤집기 해서 한 수 보여주는데 얼마나, 오늘 아침에 내려와서 그 영상을 보고 또 봤습니다. 그런데 얘가 해줄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얼마나 행복합니까? 누구처럼 용돈을 주는 것도 아닙니다. 누구처럼 선물을 해주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내게는 기쁨인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존재잖아요. 존재. 네가 있음으로 내가 행복하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신 것입니다. 너가 있으면 내가 행복하다, 너로 말하면 내가 기쁘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인 것입니다. 남자든 여자든 능력과 외모, 환경을 막론하고 하나님의 형상 지음받은 모든 인간은 그래서 본질적으로 존귀한 자들입니다.
이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세상의 기준에 끌려다니고 끊임없는 비교와 경쟁 속에서 자존심을 잃어버리고 방황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름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붙들 때에 우리는 비로소 누구인지 왜 사는지를 분명히 알게 됩니다. 사람이라는 그 이름 안에는 존엄이 있고 사명이 있으며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받은 존재, 그것이 바로 우리가 누구인지에 대한 하나님의 선포인 것입니다. 3절부터 계속해서 보면 아담의 계보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계보를 통해서 우리는 몇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자녀들을 낳았다는 내용입니다. 보면 4절 말씀입니다.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자녀들을 낳았다, 복수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아담과 하와가 가인과 아벨과 셋, 그 아들이 셋밖에 없었다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자녀들이라고 복수를 했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자녀들을 낳았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하나님의 구원의 카메라는 아담이 낳은 그 많은 자식들 가운데에 셋을 따라가기 때문에 우리는 셋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그들의 수명입니다. 족보를 보면 아담은 930세를 살았습니다. 셋은 912세를 살았고 에노스는 905세를 살았습니다. 그리고 마할랄렐은 895세를 살았고 모두셀라는 969세를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사는 평균 900세를 살았습니다. 한 사람이 900세나 산다라고 하는 것은 현대에 사는 우리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사실일 뿐만 아니라 모세의 글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놀라운 점은 설사 성경의 기록이 자기들의 머리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이라고 할지라도 부정하거나 삭제하지 않고 기록으로 그대로 남겨두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성경의 어느 한 구절이 말씀이 내 이성과 판단으로 이해될 수가 없고 마음에 들지 않는다라고 해서 삭제를 하거나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그 말씀을 거기에 기록해 두신 것은 다 의미가 있고 뜻하신 바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경 모든 말씀들을 귀하게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붙잡아야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 역사성을 가장 믿기 어렵게 만드는 부분이 바로 여기에 등장하는 사람들의 엄청난 수명입니다. 한 200세나 300세 정도 살았다라고 하면 혹시 믿을 수 있을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나오는 사람들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나이를 살다가 죽었습니다. 평균 수명이 900세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 태어나면 아예 죽을 생각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문제는 노아의 홍수에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1장 6절을 다룰 때의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성전을 창조하실 때에 물 사이에 하늘을 두셨습니다. 그래서 하늘 위의 물과 하늘 아래 물로 나누셨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궁창이라고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에는 대기권 밖이 온통 두터운 물로 덮여 있었기 때문에 우주에서 오는 모든 유해한 광선을 차단하거나 걸러줬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 지구는 온통 따뜻한 온실 효과가 났을 것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인간들은 수백 년을 살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노아 홍수 때에 하늘에 있는 엄청난 양의 물이 땅에 쏟아졌습니다. 이때 40일 동안 밤낮으로 내렸던 비는 대기권 아래에 있는 구름층에서 쏟아진 비가 아니라 대기권 바깥의 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대기권의 창을 여시고 그 물이 다 쏟아지게 하셨습니다. 따라서 노아 홍수 이전과 홍수 이후에 자연의 극심한 변화가 인간의 수명을 급격하게 줄어들게 한 원인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즉 홍수가 끝난과 동시에 인간의 수명이 600세, 400세, 300세라고 해서 100세까지로 단위가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출애굽으로 넘어가면서 모세가 120세를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정확한 성경적인 근거 속에서 기록되고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살고 죽었더라는 표현입니다. 본문 5절 말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셋의 계보가 기록된 아담의 족보에는 단순한 족보 이상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즉 한 사람 한 사람 이름 뒤에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문장이 있습니다. 살고 죽었더라. 이것은 단지 족보의 리듬이 아니라 인생의 패턴입니다. 아담도 셋도 에노스도 그 외 모든 사람들도 한결같이 살고 죽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1장의 족보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11장 우리 10절과 11절 앞에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셈은 100세 곧 홍수 후 2년에 아르박사스를 낳고 아르박사스를 낳은 후에 5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여기에 보면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라고 하면서 살고 죽었다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최초로 인정하는 아담의 족보에는 살고 죽었다라는 말이 8번 나옵니다. 다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창세기 5장에서 이렇게 살고 죽었더라라는 표현을 기록한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창세기 4장은 에노스 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라는 말씀으로 끝났습니다. 저 인간의 죽음을 깨달음과 동시에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다. 이것이 4장의 결론이었습니다. 에노스라는 말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즉 죽는다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나오는 5장의 족보가 자 봐라, 이 인간도 에노스야, 저 인간도 에노스야, 다 죽어. 그러니까 너희들 어떻게 할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지금 이 말씀을 던지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시대 사람 모두가 다 이처럼 자기가 에노스인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에노스임을 깨달으면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죽음을 알아야 생명의 가치를 압니다. 그래서 인생에서 죽음에 관한 공부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지금 본문이 이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 족보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됩니다. 그랬더니 죽음을 시작하는 족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합치니까 신약 성경 마태복음 1장의 족보에서는 죽었다라는 말이 안 나옵니다. 낳고 생명만 나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핵심입니다. 너희들 다 죽어. 그래서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을래? 그러면 살아. 죽음, 예수 그리스도, 생명, 이것이 바로 성경의 공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오늘도 내가 살기 위해서 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죽음을 알고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인생의 길이는 다 다르지만 우리는 다 에노스입니다. 언젠가는 끝납니다. 그 끝날이 하루하루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 사실을 안다면 우리는 오늘도 하루 죽은 것입니다.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았다는 것은 하루가 죽는 것을 의미합니다. 죽을 날이 그만큼 가까워진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는 사람은 그 하루를 생명의 삶으로 소중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루를 지나는 것이 죽음이라는 것을 모르고 내가 살려고만 하면 실상은 죽음을 알지 못한 채 매일 죽어가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100세를 살아도 인생은 짧다라고 한탄하면서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생명 속에서 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죽음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체코 출신으로 프랑스에서 활동하고 있는 밀란 쿤데라라고 하는 작가가 쓴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이라는 소설에 보면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왜 사람이 죽고 나면 관에다가 넣고 또 관뚜껑을 닫아서 못을 박고 땅을 파서 그곳에 넣고 왜 발로 밟고 다치고 그 위에 돌을 넣느냐? 그 의미는 너는 절대 살아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의미심장한 이야기입니다. 어린아이가 죽으면 살아나기를 바랄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나이가 들어서 남길 것을 많이 남겨놓고 내 인생이 끝났습니다. 그러면 소상을 치른 사흘 동안에 지금 산 사람들이 이미 계산이 다 끝난 것입니다. 군대가 이미 끝났습니다. 그런데 살아나면 큰일 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밀란 쿤데라의 표현에 따르면 너 숨 쉬지 마. 그래서 콧구멍을 막고 너 뭐 가지고 갈 생각하지 마. 그래서 주머니 없는 수의를 입히고
손발 놀리지 마 라고 해서 묻고, 그러고도 혹시 무덤에서 기어 나올까 봐서 땅을 밟고 다지고 돌로 덮는다는 것입니다.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어느 글에서 읽었던 이야기입니다. 어떤 연세가 드신 권사님이신데 남편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다 모여 있는데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이 오셔서 운명하셨습니다 라고 사망 선고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가족들이 그 순간에 곡을 앞에 하면서 모여서 울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남편이 깨어난 것입니다. 남편 눈을 떠 보니까 다 자기가 죽었다고 자기를 보고 울면서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옆에 있는 아내 권사님의 손을 툭툭 두드리면서 여보 나 살았어 라고 했더니 권사님 하시는 말씀이 의사 선생님이 운명했다 했잖아. 살아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소녀와 젊은이는 살려주셨지만 성경에 늙은 사람 살려준 데는 한 번도 없다고.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우스운 이야기 속에 다 뼈가 들어 있습니다. 우리 한 번도 죽음을 생각하지 않고 이 세상에서 내 욕심대로 살다가 나이가 들어서 어느 날 죽었을 때에 내가 살아나는 것을 누가 반길까요? 모두가 울며 불며 곡을 하면서 설교하지만 정작 내가 살아난 것을 저들이 반길까요?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지 않고 살면 똑같은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내가 에노스임을 자각해야만 합니다. 죽음은 지금 내가 내 책상 위에서 하는 일을 누군가가 당장 떠맡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든지, 주부가 무슨 가사를 하든지, 직장인이 사무실에서 어떤 일을 하든지 10년, 20년, 1000년, 만년 그 일을 할 것 같습니까? 천만에요. 오늘이라도 내 코끝에서 호흡이 딱 끊어지면 내가 아는 사람, 혹시 모르는 사람이 그 책상에 앉아서 그 일을 할 것입니다. 내가 그 사실을 알면 누가 내 자리에 앉아서 이 일을 이어받아도 말끔하게 할 수 있도록 매일 매 순간 일을 바르게 처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위를 한번 보십시오. 오늘 갑자기 죽은 사람이 엉망으로 만들어놓은 일들 때문에 자식들이, 주위의 사람들이 10년, 20년 뒤치다거리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죽음은 다른 사람이 내 서랍을 여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내 옷장을 여는 것입니다. 내가 혼자 사람일 경우에 다른 사람이 내 방문을 여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서랍에 나만의 공간이 있습니다. 우리 열쇠를 채우고 다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내가 죽습니다. 누군가가 그것을 열어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들의 인생이 끝났다고 한다면 지금 여러분들의 방을, 집을 어떻게 해놓고 나오셨습니까? 산사람이 들어가서 그것을 보고 여러분들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책상 서랍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들어있으면 안 되는 것이 들어있지는 않습니까? 그것이 여러분이고 우리들입니다. 이 사실을 내가 안다면 누가 내 세상을 열어보든 누가 내 방문을 열어보든 나를 알 수 있게끔 내가 반듯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죽음은 다른 사람이 내 옷을 벗기는 것입니다.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는 사람, 장의사가 내 옷을 벗기는 것입니다. 누구도 거부하지 못합니다. 내 옷을 벗기는데 내 자식이, 내 아내가, 내 남편이 그러지 말라라고 그 사람 절대로 말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벌거 벗어야 됩니다. 옷을 벗기고 염을 것을 우리 기독교 용어로는 입관 예배라고 말합니다. 입관 예배를 드릴 때에 관의 뚜껑을 천판이라고 하는데 그 천판을 닫기 전에 마지막으로 시신의 모습을 봅니다. 그때 그 시신을 보면 그것은 단순히 시신으로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살아온 한평생의 한 카트가 영상으로 보여집니다. 그분이 정말 일평생을 의롭게 믿음으로 살아오신 분이라면 혹여 사고나 암으로 투병하시다가 보기 안 좋게 시신이 누워있어도 정말 한 의인이 누워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을 아무렇게나 막 산 사람은 아무리 거기에 무슨 좋고 값비싼 수의를 입혀도 그냥 불의한 인간이 누워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죽음은 아침에
내가 열고 나온 대문으로 다시 못 들어가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다 자기 집 문을 열고 나오면서 을에 이 밤에 들어간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간 사실은 오늘도 아침에 집에서 나왔다가 들어가지 못할 사람들이 이 세계에 수없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죽음은 작별 인사를 못하고 떠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죽음인 줄 알고 난다면 내가 죽음 집 문을 열고 나올 때에 내 가족의 가슴에 못을 박아놓고 나오지는 못할 것입니다. 내가 오늘 못 들어갈지도 모르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죽음을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보고 매일매일 일어나서 내가 에노스라는 존재임을 자각하며 살아간다면 그 삶은 생명의 삶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생명은 이 땅에서 흙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 앞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의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따르는 업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남기십시다. 도시를 쌓는 사람이 아니라 예배를 세우는 사람이 되십시다. 이름을 남기려고 애쓰기보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되십시다. 이제 우리의 삶의 방향을 돌이켜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셋의 후손들처럼 우리도 주님의 계보 안에 남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